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72편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 1절에서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편 72편 1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시편을 한 권으로 볼 수도 있지만 시편은 5권으로 나눠졌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은 72편은 시편 2권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73편부터는 다시 이제 3권이 시작되고 이렇게 하는데 학자들은 오늘 읽은 이 시편 72편을 제왕시로 분류합니다. 제왕시. 표제는 솔로몬의 시이지만 솔로몬이 지은 것이 아니라 솔로몬을 위해 지은 시로 봅니다. 그것은 20절 말씀에 근거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아마도 이 시편은 왕의 대관식 축제에 쓰였던 것으로 왕이 견지해야 할 철학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시인은 하나님께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아멘.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이 신하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역할을 맡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새롭게 세워지는 왕, 곧 왕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판단력과 공의를 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왕정 시대의 왕의 권력은 절대적이었죠. 왕이 죽으라 그러면 죽는 거죠. 그만큼 절대적인 힘을 가진 것이 바로 왕이었습니다. 왕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좌우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다스릴 때 이스라엘은 평안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운 이 사울 왕과 다음으로 세웠던 다윗 왕의 차이점은 인물이나 집안 혹은 역량에 있지 않았습니다. 근본적인 차이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냐 아니면 인간적인 마음이냐에 따라 달라졌다는 거죠. 사울 왕은 백성에게 버림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주의 종으로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지금의 목사님이 성도들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성도들의 입맛에 좋게 설교하는 것이 곧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회개도 선포할 수 없고요. 잘못을 지적할 수도 없어요. 왜?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좋아하고 저렇게 하면 성도들이 싫어하고 이것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바로 사울과 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맛대로 하는 것이 바로 사울 왕이 했던 그런 거죠. 그러나 다윗은 달랐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즉시 하나님께 회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한 왕이 이 다윗 왕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람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를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혹여나 보면 이 사람의 눈치를 보기도 하고요, 저 사람의 눈치를 보기도 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눈치 보다가 끝나는 인생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분별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동물의 세계는 법이 없어도 나름의 질서를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약육강식 때문에 그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강한 것이 살아남는 거잖아요. 인간 사회도 힘과 부를 가진 사람들이 높은 지위를 차지하며 세력을 더해갑니다. 왕정 시대의 권력의 최상에 있는 이 왕이 백성을 압제하는 데 권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통치해야 되는데 그 권력을 가지고 이 백성을 압제하는 데 많이 사용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온 세상의 왕,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은 그 능력을 하나님의 백성을 마음대로 부리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통치하셨죠. 그래서 시인은 이스라엘의 왕의 권력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임하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왕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가난한 사람과 억울하고 궁핍한 사람에게 향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아멘. 아무리 우리가 충성된 종이 되겠다 결단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결단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도록 이 마음을 열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공의를 지키는 왕이 통치하면 백성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아멘. 그 헬레니즘 시대의 정의는 주로 칼에 비유했어요. 정의를 뭘로 비유하냐? 칼로 비유한 것이 헬레니즘 시대였다는 거죠. 법원에서 볼 수 있는 우리 정의의 여신은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어요. 그게 정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공의와 정의를 비나 강과 같은 물에 비유하고 있어요. 물, 칼이 아니라 물에 비유한다는 거죠.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아멘. 즉 성경의 그 정의는,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범죄자를 벌하는 것보다 생명을 살리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뭐 비나 강이나 이런 물은 생명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온 세상에 비와 같이, 소낙비와 같이 정의가 임하면 해가 있는 동안에는 의인들이 흥왕하고 달이 닿을 때까지는 평강이 풍성할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세상을 통치하는 자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는 이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남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정의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이루는 정의를 이루며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에요. 교회와 세상은 우리가 뭐 함께 가는 것도 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기준을 삼고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세상에서 그렇게 해왔던 것을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 부딪히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에서 돌이키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죠.
왜 교회가 이러냐, 교회가 저러냐. 근데 교회가 이러냐 저러냐가 아니고 세상의 그런 기준을 교회에 갖고 오다 보니까 교회가 이러냐 저러냐가 나와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냐면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임임에도 동시에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감옥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죄인들의 그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는 살인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누구는 도둑질을 하다가도 오기도 하고, 이런 죄 저런 죄 저지르고 온 사람들이 그 습성이 바로 바뀌지는 않잖아요. 그 습성들이 남아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것에 부딪혀요.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그 정의대로 우리가 칼처럼 탁 자르고 칼처럼 이것은 아니다고 탁 자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처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물과 같이 그 정의가 흘러야 돼. 품을 수 있어요. 바다같이 넓은 마음으로 이 사람도 품고 저 사람도 품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품고 살아가야 하는데, 이 교회를 세상의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그 안에서 부딪히는 게 너무나도 많고 상처받는 것도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또한 한 가지 문제 중에 하나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내 나름대로 기준으로 선을 긋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분이 그래요. 저는 늦게 자니까 새벽은 못 나와요. 자기가 딱 결정을 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새벽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읍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나와서 기도도 합시다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이 뭐 교회 안에서 높고 낮은 뭐 없겠지만 직분이 점점 올라갈수록 더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기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것만큼 기도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난 뭔데? 그래서 이렇게 내가 뭔데 왜 나를 무시해? 여러분, 그런 자세로 하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높은 지위, 또 내가 맡은 것이 많으면 더 기도하고 엎드려야죠. 왜?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것인데, 사람 눈치 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면서 자기의 주장만 하다 보면요, 자기만 계속 쇠퇴하는 것이에요. 이게 사울 왕과 같은 모습으로 쇠퇴하는 거예요. 그러나 늘 겸손함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선을 긋는 일을 하다 보니까 나는 늦잠 자니까 새벽을 못 나와요. 나는 일하니까 나는 주일 오전만 나와요.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그 영역에 있어서 선을 긋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을 긋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움직이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 만유의 주이십니다. 고백은 하지만요, 내가 왕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산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분들이요,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감동을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일도 해야 되는 그 감동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까지 나가 마음을 먹었으니까 나는 안 할 거야. 나는 여기 더 이상의 일은 안 하고 나는 딱 여기까지만 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지 않습니다. 내가 선을 긋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겠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또 내가 어떤 것은 여기까지만 하겠다고 딱 결정을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내가 모든 기준과 한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앞에 홍해 바다가 있어요. 바다가 있으면 당연히 바다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나는 여기까지야.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가.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걸어가라 했을 때 걸어가면요, 그 가운데 바다가 갈라져요. 그 기적을 절대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선을 긋고 있는 사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정말 경험하고 싶으면요, 이게 아닌 길인 것 같아도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틀린 것 같고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으로 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지면요, 순종하며 나갈 때요, 요단강이 갈라져요. 특별히 홍해랑 요단강이랑 다른 것은, 홍해는 미리 갈라놓고 가라고 했지만 요단강은 발을 담궜을 때 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합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요,
그러한 자세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시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예요.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 또 시편을 읽으면서 정말 왕이신 하나님을 입술로만 찬양하지 말고 정말 내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여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내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 마음을 닮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어서 이제는 내 생각을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온 땅 가운데 만유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우선 구해야 할 것은 물질적 축복이나 성공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만유의 주 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시편 72편을 통하여서 시편의 2권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볼 것인데, 또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 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는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세상의 주인이 되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주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깨닫는 자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또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전히 교회에서 왕 노릇하고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함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왕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늘 바다와 같은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마음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귀 기울임을 통하여서 그것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늘 자신이 주인공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워주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나를 높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은 하나님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다시금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생활이 감사하는 생활이 아니었다면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금 그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추수감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미리 추수감사 헌금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데 쓰이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들었던 이 말씀 하나님 다른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게 하시고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 온전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